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무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타락된 문제가 바로 이 문제를 딱 지적하고 돌아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열심히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거에 대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정말 애국자 중에 애국자죠. 그러면서 느낀 것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왜 끊어졌을까 도대체.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로 딱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고 미련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다면은, 그러면 반대로 된다면은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복을 주시겠죠. 간단한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건지를 대부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영화롭게 한다 그러고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시내산 예배 금은보화까지 다 갖다 바치면서 금덩어리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다 했는데 아니에요. 우린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조화라 그래요. 내가 한 게 상대에게 아름다운 조화로 서로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화가 아니면은 나는 했는데 다 했는데 왜 나보고 그래? 이렇게 자기 행위에 주장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간화가 된 게, 인간화가 아니죠. 이런 사람이 돼버린 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존재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부여한 최고의 가치를, 이거 오늘 핵심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을 택해서 세운 그 최고의 가치를 세상의 우상과 금수 버러지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최고의 가치관을 세상 것들과 다 같이 피조물과 같이 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이 보이나? 우리 교인들이 쇼하는 건 아니나? 그런 것처럼 하는 거 아닌가? 진짜 목사는 열심히 믿는 건가? 하는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간에 결론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과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면은, 사람이 처음 타락했을 때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이제 죄의 시작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타락시켜 버리는 거. 우린 이렇게 봐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했다. 죄만 안 지면 된다 라고 보지만은 중요한 것이 이들의 마음이 벌써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이 벌써 부정하고 어두워져 가지고서 타락한 거예요. 그 타락한 결과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원인이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서 그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가 될 때는 밝은데, 그 말씀의 주제를 두지 않고서 볼 때는 벌써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소리가 들려지니까 벌써 마음이 어두워요. 사단은 어둠이에요. 하나는 빛이에요.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어둠이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벌써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타락시킨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게 되고.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과 마음이 타락된 것을 지적했는데, 생각이 허망하다. 먼저가 허망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헛된 가치가 없는 일에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과 가치가 좀 덜한 일을 하는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왜냐? 똑같은 1시간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만한 걸 얻게 되고 이 사람은 요만한 걸 얻게 돼요. 왜냐? 똑같은 수고를 했는데도 그 가치의 부초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진 가치만큼의 세상 것을 거둬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에 대해서도.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여한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무가치하고 헛된 일에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나도 참 그럴 때가 옛날에 많았어요. 열심히 돈을 벌고 했지만은 결국은 다 날아가 버리니까 헛된 거예요. 다 우리가 헛된 일에 가치를 두고서 수고만 하고 세월만 흘러버린 거예요. 자, 이런 헛수고, 이것을 내가 많은 것을 해보고서 결국은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부터 시작한 것이 선교 활동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지적이 마음이 어둡다 그랬어요. 마음이 어둡다. 이 어둡다는 것은 왜 어둡다 그랬나? 이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우리가 예수님 계신 거죠.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가 창조주가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속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버려보면 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빛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밀어내서 마음이 실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완전히 그들은 어둠 가운데 속한 자라라는 것이 지적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의 7교회에 향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장 사실 처음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너를 책망할 곳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니들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니라,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이 그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고, 아,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데서 쫓겨났구나,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로 압축 딱 해버리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그 포도나무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지와 나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농부를 하시면서 비유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나의 기쁨에 참여케 하려 합니다. 나와 하나가 돼서
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연결돼서 나의 기쁨에 참여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결별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 의식법으로 들어가요. 교회 나오는 게 그냥 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 가면 찜찜하고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의식법으로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없이 의식화를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시킨 것이 가톨릭이에요. 무서운 데인데도 아직까지는 그들은 나름대로 기쁘다는 거예요. 아니, 기뻐요. 에베소 교회도 열심히 일하고.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 얼마나 기뻐해요. 시내산 밑에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뭐 잘못된 것은 우리도 거기에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서 보면은 먼저 시편 133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건 제사장 반열이에요. 전부 다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옷이나 뭐 이런 게 전부 누구를 상징해요? 가슴에 패에 대한 금은 보아도 전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 백성들에게 내리는 이걸 이제 상징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인데,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여기서 잘 들으세요. 영화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냐?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럼 영화롭다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영화롭다. 영화롭다는 뜻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다는 뜻이 영화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영화롭게 보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걸 지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 뜻은 다시 말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도 봉사하고 일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일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가치, 무궁무진하죠. 그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세상 종교의 우상들처럼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에서 듣는 교훈처럼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지만 세상의 교훈은 생명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나 무슨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어도 그거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한 거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거기는 권리가 있어요. 이 관계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관을 부여한 것이 영화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우레가 오는 소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소리라 하면서 너희를 또 영화롭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영화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 지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시편 66편 2절을 보면은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찬양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나 대부분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서 영광이 드러납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는 다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뭐 예수 뭐 하면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세요 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당신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고 묻는다면 여긴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찬양은 했는데 왜 그러냐? 어떻게 하는 게 그냥 막 찬양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건가? 뭐 어떻게 이게 이제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다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행동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 가지고 열 정탐꾼을 이제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신명기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가끓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네가 그 땅을 다 가는 너 주인들에게 너를 할 거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들보다 엄청난 가치관을 부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주인 되게 하시겠다는 가치관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치관을 하나님이 부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도 시험을 해요. 이들이 정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부여한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게 정탐인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선발해 가지고 정탐을 시키게 됩니다. 자, 정탐을 시켰지만 우리가 해답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열 정탐꾼 첫 번째 보면은 민수기 14장 3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말하는 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설교를 끝나면 하나님 삼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러분이 나갑니다. 그 축복을 받은 최고의 가치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에도 다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그 가치관을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행할 때 어쩌면 열 정탐꾼이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죄를 졌냐 안 졌냐 여기까지 우리 보지 말자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시작하면서 죄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어요. 죄 없이 살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부여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최고의 가치관을 부여하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정한 말 때문에 그랬다라고서 우리는 이렇게 언어적인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린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 자신이 부정한 얘기라 해서 왜 이렇게 부정한 얘기냐 그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저들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 중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다 저절로 내려오는 거예요. 저절로 만나가 내려오는 거고 하도 그냥 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치관을 부여하면서 주는 그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도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아무나 가면 죽는 거예요. 아무나 가면 얻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뭐 이런 만나만 먹어가지고 안 되겠다. 무슨 고기 먹고 싶다. 무가치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심성이야. 이게. 너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좀 어디 좀 다니고 뭐하고 먹고 마시고 우리도 고기도 먹고 좀 이렇게 하고 싶다. 무가치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짚고 넘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도 짚고 넘어갈지 몰라요.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에는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믿음을 내세웠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믿음과의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드러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반대로 보면은 이쪽으로 보면은 나를 거역해버렸다. 멸시해버렸다. 이들은 10명의 정탐꾼은 저들은 나를 멸시한 자들이야. 근데 이쪽 두 정탐꾼은 저는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드러낸 사람들이야.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드러낸 사람,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 가치관을 무시한 사람, 딱 이렇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열 정탐꾼에 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열 정탐꾼 안에 껴가지고 목회를 그만둔 사람까지 나는 수도 없이 많이 봐요. 목사를 할지라도 열 정탐꾼에 껴가지고 결국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폐쇄시켜버리고. 결국은 민수기 14장 24절에 가서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걸 인정받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갈렙은 니들하고 다르다. 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맞습니다. 잠언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관계예요. 여러분, 헌금만 인해서 축복받는다는 물질적 개념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 잘해요. 최소한도 우리가 언어나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높이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할 적에 열 정탐꾼이 뭐라 그랬어요? 너 잘났다 그러겠지? 그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야, 너 잘났다 그랬지. 너만 믿음 있냐? 이런 식이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계명이에요. 율법의 온전함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 범사에 사람을 인정하는 거, 이거 두 가지 같은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도리가 아니에요.
도리는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돼. 사람이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요만큼만 하면 도리로 요만큼 했어. 효는요, 도리가 아니에요. 의무도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계산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죠.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럼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돼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봐야 돼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여기에서 하나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무가치한 것이에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그 온몸이 두드러 맞고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벌거벗고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이거는 누가 하더라도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부끄럽고 이건 수치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이분이 겪는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주 무가치하게 생각한 거예요.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주 무가치하게 본 거예요. 무가치하게. 그래서 개의치 아니했다는 얘기는 그 최고의 수치스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겪어지는데 그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셨다, 이 뜻이에요. 개의치 아니하셨더라. 이 말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가치관을 두신 거는 어떻게 됐어요? 앞에 즐거움에, 앞에 되어올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기에 가치를 두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큰 비중을 차지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세상 일에 가치를 더 크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과 요수아는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고 거인들이 있어도 무가치하게 본 거예요. 그러나 열 정탐꾼은 엄청나게 그 가나안 땅에 가치를 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딱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치를 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냐, 결정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갈렙과 같은 말이 나오죠. 하나님 더 우리를 좋게 하시고 더 큰 걸 줄 것이고 더 나은 것을 일하실 것이다. 분명히 나오죠. 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항상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말을 안해하시잖아요. 백성들에게도 그 인정시키잖아요. 그들이 듣지 않아서 그런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하고, 물론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적용할 때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상이죠. 자, 그러면은 열 정탐꾼에 대해서 심리학자가 분석을 했어요. 심리학자가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맞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공포스러운 걸 보고 그랬을 때에 마음이 위축돼서 그런 언어가 나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열 정탐꾼이 지극히 정상한 자로 평가가 나와요. 이게 학문입니다. 세상 학문은 세상 이치대로 나가니까.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요수아와 갈렙을 보면은 비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비정상이죠.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서 평가를 하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적인 관계 거의 다 중요시 생각돼요. 무슨 일이 갑자기 지금 일어나 봐요. 보이는 현상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자 봐요. 우리가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 교회를 누가 전도해서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가면은 집안에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교회 올 적마다 3번을 왔는데 올 적마다 3번 다 집에서 뭐가 떨어져. 그 다음에 애가 뭐 어떻게 됐든 뭐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못 오겠다 그래서 못 왔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야 확실히 뭔가 있긴 있다. 와 교회만 가면 무슨 일이 생기니까 우리 가정이 뭔가 굉장히 어두운가 보다. 이거 내가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벗어날 수 있는데 야 교회 가면 안 된다. 여기 더 일이 생긴다. 다시 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거 똑같은 이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이게 설교 듣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겪었을 때 과연 어떨까? 나는 숱한 것을 여러분도 겪었겠지만 나도 겪어보면서 지금 와서도 목사 입장에서 목회를 오래 했으면서도 지금도 일이 터졌을 때 내 생각에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건가 아니면 세상 이치냐 이게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경에 뭐라고 썼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그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고 창조하는 것도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두 나타난 현상은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봐요. 이게 크냐 현실이 더 크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주인의 가치관을 가진 이것이 더 크냐 하나님이 더 큰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게 훨씬 큰 거예요. 그분이 걷어버리니까 마지막에도 말씀으로 다 걷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만들어 놓은 물질계는 그분이 주고 싶으면 누구나 주는 거예요. 누구나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자, 이 떡이에요. 육체가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목표를 딱 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둬라. 굶은 사람이 딴 것 신경 쓸 거 없어.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다 가치관을 부여해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물질 많이 갖고 배부르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부르면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하뇨 하나님의 입으로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말씀의 가치관을 두죠. 지금 현재 떡 먹어야 될 입장이에요. 입장은 현실은 우리 현실 반드시 떡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극박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물질에 적용하지 않고 가치관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뒀다는 거예요. 십자가 바로 앞에 이제 일어날 일이에요. 이 십자가 앞에 일어날 일 여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게 돼요.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가치관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하면서도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을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과연 여러분이 이렇다면 그 가치관을 무너뜨릴 세상은 없어요.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끝이다. 죽었으니까 끝이다. 아무도 시체도 못 가져가게 그냥 무덤도 꽝꽝 닫아버리고 아주 다 끝이다 이제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닫아놓은 무덤도 열려버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둔 자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의 축복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기념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부딪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치성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이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얼만큼 우리에게 큰 가치관을 줬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표현하게끔 했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것처럼 큰 가치관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가치관이에요. 사람을 신과 같은 존재로 가치관을 부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이에요. 자기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가진 모든 가치관을 우리에게 모조리 다 줬어요. 그 이름까지도 주시면서 그 이름을 영접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엄청난 가치관을 부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가치관, 내게 주신 가치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은 영원한 것이에요. 아멘.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이 급변해도, 세상을 아무리 급변해도 영원한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충성이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매사에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실에, 그리스도의 사실에, 성취된 언약의 실제, 이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해요. 예수님이 하신 이 사실을 적용해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대로,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줘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어요. 그 아들의 권위가 아니고 아들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아들의 권위, 엄청난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믿음으로 살아라. 모든 것을 현실에 이치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봐라. 믿음이 뭔데요?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봐라. 이루어진 것을 봐라. 이미 다 이루었느니라.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적용하는 자를 이길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적용하는 자를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감동 감화오는 것, 이거는 최고의 가치성을 부여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성을 보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냥 예수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이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으며,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어디에 무릎을 꿇고 어디에 근심 걱정을 하겠냐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을 청탐한 자들이 와가지고서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근심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지적을 해요. 예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세상에 있는 일에 근심 걱정했다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주신 그 가치를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범사에 어떤 일이 터지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합니다.